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순절 이제 절기가 될 때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교회사 전통에서는 아주 다니엘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순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이 재림 이런 걸 잘 이해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다니엘을 보시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저도 한 2주 내내 이 다니엘 읽다가 눈이 다 이렇게 펴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경륜의 숫자가 있어요. 다니엘도 헷갈려가지고 말이죠. 힘든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얼마나 더 많이 헷갈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헷갈리게 하지 않은 말씀만 오늘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지금 사순절이 마지막 때 재림과 심판 이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엮어져 있구나. 그런 걸 잘 아시면은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미혹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축복으로 가져가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 12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묵시는 예언사하고 좀 다릅니다. 예언자들은 당대 국제정치에도 아주 능통했던 국제정치가들이에요. 예언자들은 우리 이사야를 할지 에레미야 보면 그 당시 바벨론, 애굽에서 그 사이에서 완충국가로 있으면서 다 꿰뚫어 보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잘못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너 왜 그렇게 타락하느냐 하는데 이 묵시로 가면 이때는 남의 나라에 끌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환상을 봅니다. 꿈을 보고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숫자를 우리 다니엘도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괴로워가지고 하루 종일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묵시는 지혜서라 그래요. 지혜의 사람들이 묵시를 본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 묵시가 사도 바울하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 보면 요한 묵시록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세계를 꿰뚫어 본 지혜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시한부 종말로 나오는 거 이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해서는 안 되죠. 우리 가톨릭 성경에 보면 그 마카베오 상과 하가 있어요.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이 바로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여주는 게 마카베오 상과 하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반드시 다니엘서가 헷갈리기 쉬우니까 마카베오 상과 하를 꼭 읽어라. 그러면 우리 헷갈리지 않게 구약의 성경으로 집어넣지 왜 그걸 카톨릭에서 씁니까? 그게 아니라 마틴 루터가 절대 안 된다. 종교개혁하면서 거기 보면 다니엘서가 마카베오에 나타나는 장차 300~400년 후에 나타날 때 마카베오에 대해서 폭력혁명을 하거든요.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박해의 시간에 남은 자들을 가장 높게 봅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폭력을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한 그런 폭력혁명을 지지한 마카베오 상하를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뺀 겁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용서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중혁명이랄지 이런 건 안 된다. 우리 가톨릭하고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러나 목회자들은 다니엘서를 이제 이해하려면 마카베오 상하를 읽어보면 그때 이렇게 해서 내려왔구나. 역사적인 배경이 쫙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이런 것들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즘 입만 열면 예수는 민중이고 민중은 예수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가셔가지고 성전 하도 세속화가 되고 우상숭배화가 되고 돈으로 찌들려 있어가지고
그걸 정화한 게 무슨 뭐 민중폭력혁명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여러분, 사두개파는요, 성전의 경제, 가장 큰 경제를 장악한 게 그 당대 성전입니다. 성전 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세금의 경제를 사두개파가 장악했는데,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마카베오 상하부터 쭉 역사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장사꾼 출신들입니다. 원래 이전에는 사두개파 제사장들이었는데 마카베오 상하를 거치면서 완전히 장사꾼들이, 상인들이 부상하면서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삽니다. 헤롯 대왕 때 완전히 금융 귀족들이에요. 돈 주고 사가지고는 그 성전 경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큰 귀족적인 부자의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허물어 버린다. 예수님 혼자 가셔가지고 허무는데 그 허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지. 예수님께 나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파송된 자들을 다 돌로 쳐 죽이는데 너희 집이 황폐해서 버려질 거다. 놀라운 저주의 예언이에요. 70년대에 뭐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84년 동안 헤롯 대왕, 이 대왕자를 붙이는 이유는 이 사람이 뭐 위대해서가 아니라 키가 커서, 키는 아주 작다, 한 150cm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헤롯이. 기원전 63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넘겨지니까 거기에 정치술이 좋은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시 말하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환심을 살려고,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땅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에돔이죠. 거기 출신이니까. 엄청나게 그리스의 뭐 경기장이랄지 레슬링 뭐 장소랄지 뭐 그런 것들을 엄청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레슬링 장소에 가가지고 그거 박수 쳤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그 돈 받아 먹고요. 그런 사람들을 중용해다가 헤롯이 제사장으로 갖다 쓴 거죠. 자기 앞에 경제적으로 후원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환심을 살려고 한 84년 동안 뭐 막 금빛 찬란하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거 무너질 거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 제자 중에 64년도 5년도에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 금빛깔을 깔아놔가지고요, 저녁이 되면 금빛이 쫙 비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오죽하면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겠어요. 그게 무너질 줄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 농담하시는 거겠지. 근데 딱 한 사람이 압니다. 신약성경에서 베드로도 뭐라고 딱 한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묵시가예요. 봐버렸다 이 말이에요. 봐버렸다. 그래서 대단한 묵시가죠. 삼층천에 갔다가 다 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면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고민할 일이 없죠. 고민할 일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대략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백성들, 무슨 폭력혁명하고 사회혁명하고가 아니라 끝까지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메시아의 백성들, 이 남겨진 자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마지막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이게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는 차별 없는 복음, 마지막 때 남겨진 백성들,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항상 마지막 때 이야기할 때는 다니엘서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죠. 가증한 것들이 섰거든.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고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적인 전통이고, 우리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무서운 심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다윗까지, 이게 100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천 대에 이르는 축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솔로몬은 좋았는데 나중에 타락해버리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세속주의가 되고. 여러분, 우상숭배는 세속주의예요. 그 당시 임금들이 전쟁하러 나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티나에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뭐 주변에 보면 아수르랄지 뭐 애굽이랄지 휘황찬란하잖아요. 제의들이 있고요. 쟤네들은 자기네가 믿는 신을 저렇게 화려하게 믿는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팽창 작업하면서 그거 다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보면 솔로몬이 죽을 때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 차 넘쳐가지고,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남의 나라 이제 그 왕비들이 다 그 우상 숭배 들고 오다가 보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두고두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 가장 잘된 번역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거 원래는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는 숨도 안 쉬어요. 발음 못합니다. 일부러 막 억지로 발음하면 야훼 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기록한 사람이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과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뚫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야훼주의라고 그러죠. 이분을 이사야는 아버지라고 불렀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넘치는 사랑과 이 심판과,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만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수천 대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어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분인데, 그 요즘은 뭐 이제 한국에서는 그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다 주님으로 이제 뭐 번역을 하는데, 오히려 주님보다는 번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야 발음도 못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뭐 번역할 때 여호와 그러면 이분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로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면 그거 참 황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오느냐. 신의 산에서 맺었던 그 가장 위대한 축복이 신명기에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신명기예요. 예언자든 누구든 몽땅 무슨 문제가 터지면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 지금 끌려가서 고생을 하는 거다. 이 사순절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훼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이어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아주 무식했던 분들이니까 그 감을 못 잡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니까, 그래서 누가, 바울,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성경들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50년도에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이 69년에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맨 처음 쓰여진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묵시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어떻게 마지막 때 묵시가 나타나고 어떤 축복들이 이어지느냐, 이걸 이야기하니까, 뭐 여러분 주변에서도 뭐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역사적인 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아니다라고 잘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은 말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묵시 다니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묵시를 주고 봉해버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알 수가 없잖아요. 닫아버리면 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여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여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봉인내거를 유다지파의 사자 메시아 예수가 열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열리는 건데, 여기 보니까 닫아버리니까 마지막 때 잘 간수해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거 좀 얻어보려고요. 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고 가서 산에 가서 천사를 만났다는 둥 그러면서 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열리는 게 사순절 때, 그리고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도 그래서 말 안 하잖아요. 삼층청에 갔다 온 거 나 말 안 하겠다. 그 열리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부터 쭉 보면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담겨져 있구나. 이게 무슨 세상을 뭐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 여기 확 들어와 있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잘 봐야 예언도 묵시도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남겨진 자로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그 복된 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마카베오 상하를 읽어보면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요, 그 아시리아에 지배하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에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7년간 이제 계약 맺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년 반 지나면 박해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 이거 7년 대환란 뭐 이해는 합니다. 7년 대환란 그래가지고 하는데 성경에 7년 대환란 없어요. 근데 흉측한 거를 없애는데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침 제사 드리고 저녁 때 제사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2번 하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2000 며칠이 나오는데 이거 3년 반이면 이거 맞지 않지 않느냐, 성경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나누기 이해하면 딱 3년이에요. 3년 반인데 다니엘은 3년이에요.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 남겨놓은 거룩한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줄여주는 겁니다. 3년 반에서 3년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스러우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내가 마지막 때 남겨진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 물론 환난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서 오히려 3년 반 동안 계약을 맺었던 거. 원래는 그 안티오코스 왕이 7년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3년 반 동안은 되게 잘했어요. 하다가 이제 3년 반 딱 지나니까 자기 제우스 신상 만들어가지고 성전에다가 바로 지성소에다가 세워놓고 돼지고기로 제사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3년 반 동안 하다가 결국은 딱 3년 되던 해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죽고, 그래서 3년 반이 아니라 3년간 고생을 했지만 7년 대환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게 남겨놓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줄여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서 이거 7년 대환란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나오나 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122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1335일이 나옵니다. 그 이상한 날짜가 아니고요, 164년도에 성전을 재탈환하게 되니까 그걸 한우카라고 불러요. 지금도 유대 백성들 12월 달 되면 한우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계셨다 그러잖아요. 그 수전절이 한우카예요. 성전을 재탈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3.1운동 같은 그런 그 의미를 갖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30일이 지나면 하스모니안 왕가가 세워집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가는 다윗이 다 끝나고 바벨론에서 다 끝난 다음에 전혀 다윗하고는 상관없는 새로운 왕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왕가가 또 잘못된 짓을 또 해요. 그 다음에 1390 며칠이 지나면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의 묵시를 알았던 사람들은 세상 대여질 걸 다 봤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지키고 살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때 나온 게 바리새파들이에요. 바리새파들은 목숨을 걸고 마카베오하고 총 들고 나가가지고 전쟁하면서 폭력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하고 굉장한 싸움이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그 싸움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서도 굉장하게 서로 이제 앙숙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자들은 바리새파가 아닙니다. 물론 바리새파 중에 못된 사람도 있지만 사두개파들이에요. 자기네 이제 와서 장사당해 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 해놓고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린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성전은 광야의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 때. 그래서 우리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의 교회 그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는 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때 남겨놓은 자로 세워가지고 이 예배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여러분들 노력해서 거룩해집니까? 못해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회를
영어에서는 처치 쓸 때 대문자 C로 씁니다. 대문자 C. 보통 일반 빌딩 건물을 할 때는 소문자로 쓰는데 이런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대문자 C로 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특히 사순절에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에 보면 가장 이전에 쓰여졌고 그 당시에 굉장히 시한부 종말론으로 넘쳤어요. 요즘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까지 후서 따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불법자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신이라고 할 거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3차 성전 지으면 거기에 터키가 들어와가지고 이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예수가 오신다. 3차 성전 성교헌금 보내기 이제 하는데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린 대로 우리 에스겔에 보면은 3차 성전은 누가 짓는다고요? 메시아가 와서 줘요. 그래서 상식적인 유대인들은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루살렘 3차 성전은 어떻게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사람들에게 다니엘에게 축복했던 마지막 때 남겨진 자들에게 하늘의 성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인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오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겠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국제정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 속에서 묵시를 받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마지막 때 남겨놓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역사했는가, 이거 보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사순절 때는 묵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정치적으로는 빵점짜리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왜 대통령에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그랬더니 성경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 없다. 대통령이라도 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미국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지고 미국을 예레미야처럼 축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백악관 정치에서 믿음 지키려고 애썼더니 그 정치는 빵점이지 않겠습니까?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이분이 기도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죽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마지막은 가족들과 함께 와서 하스피스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참 대통령 퇴임 후에 억대 수입이 들어오는 무슨 재단 하나 만들면 억대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했어요. 이분은 변변한 재단 하나 만들지도 않고 고향에 가서 땅콩 장사하다가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동네 꼭 교회 찾아가서 성경 가르치고 예배 항상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비터스라고 하는 전 세상에 집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집 지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지금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영적인 거장이에요. 저는 때론 그런 생각합니다. 이런 영적인 거장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복들이에요. 이 사순절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자로 살아가나, 그리고 다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이어지나. 그 축복은 나만 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나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수천 대의 축복이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로 오는데 이 지혜는 여러분 게을름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이 속에서 신령한 지혜들을 깨우쳐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지식과 지혜의 은사잖아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귀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사순절에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